요한복음 5장입니다. 46절로 47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한생의 역사 세 번째입니다. 오늘은 이제 구약 성경이 정경이 되어진 그 사건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교라기보다는 좀 편안하게 듣는 시간들로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성경이 어떻게 해서 정경이 되었고 또 지금 우리 손에 어떻게 성경이 우리에게 오게 되어졌는가, 이것들은 좀 알고 우리가 성경을 보고 대하고 읽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한 두세 번으로 요약해서 하려고 딱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제가 좀 중요하다 싶은 것들은 그 사건을 그냥 한 주에 하나로 이렇게 하게 되어지는데, 오늘도 그 사건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 하나의 사건이 오늘 설교 시간 끝나는 날까지 끝까지 이것을 전하기 때문에 이게 오늘 사건도 중요하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46절,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모세는 모세오경을 기록한 하나님이 쓰신 선지자였지요. 근데 모세는 그가 내게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은 예수님을 기록했다,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기록한 책이라는 거지요. 그리고 나서 47절,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그럼 이제 구약 성경을 난 믿지 않겠다 하시는 분은 예수님 안 믿는다는 거죠. 오늘은 이제 구약 성경이 어떻게 해서 정경이 되었고 또 언제 정경이 되었는지 그거를 좀 이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세 번째인데요.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성경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랬지요. 솔로몬 시대에 성전이 세워지고 난 이후에 제사장도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제사 의식이 있다 보니까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은 했어도 성경에 대한, 말씀에 대한 신앙생활은 서서히 지워져 갔다. 근데 요시야 왕 때에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 율법책을 보았더니 우리가 너무도 말씀에서 벗어난 신앙생활을 했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요시야 때 종교 개혁을 하지요. 그리고 요시야는 안타깝게 무기또에서 전사를 하게 되어지고 또 BC 587년에 바벨론에 의하여 예루살렘이 함락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지요. 근데 이제 더 이상 바벨론에서 예배드릴 수 없는 그들이 신앙을 갖게 되어진 그 핵심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모세오경, 토라, 이 율법이었습니다. 그래 우리가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리고 그들이 거기에서 말씀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리고 성경이 무엇인지를 그때부터 핵심적으로 성경을 모으기 시작했다. 그리고 70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에 돌아왔을 때 그때 성경을 가지고 들어오게 되어지고 또 성경을 선포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또 시간이 흘렀을 때 이제 이 메데 페르시아가 그리스로 인하여 멸망을 하게 되어지고 이 그리스가 전 세계에 지배하는 모든 그 영향력을 끼치는 곳에는 헬라 문화, 그리스 문화를 전파하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그때 알렉산더의 장군 가운데 한 사람이 애굽을 다스리게 되어지고 그 애굽의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에서 처음으로 히브리어로 되어진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이 되어졌다. 그 성경이 72역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72역이 정경이다, 이것이 성경이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번역되어진 것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 성경이죠. 72역은 구약 성경이에요. 근데 이 구약 성경, 이 72역이
정경으로 되어진 때는 언제이냐? 이제 오늘은 그걸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정경으로 선포한 도시, 그리고 어느 때, 그리고 왜 정경을 필요로 했는가? 오늘은 이제 그걸 설명해 드릴 거예요. 이제 첫 번째 파워포인트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얌리아 회의라고 합니다. 얌리아 회의. 얌리아 회의 잊어버리지 마세요. 얌리아 회의. 얌리아는 히브리어로 기록된 39권만 정경으로 저 회의 때에 채택을 합니다. 그래, 39권만이 정경이다.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구약성경 39권을 보고 있는데 그 39권을 정경으로 채택한 때는 바로 저 얌리아 회의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때 정경으로 선택되어진 기준, 저 이때 뒤에 가서도 설명해 드릴 텐데 그 기준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원문이 히브리어로 되어진 원래 히브리어로 되어진 원문, 그것이 헬라어로 번역되어진 것이 있고, 또 히브리어가 아닌 헬라어에서 또 헬라어로 번역되어진 책들이 있었어요. 근데 히브리어 원문이 헬라어로 번역되어진 것만 성경으로 채택을 해요. 이제 그거는 이제 또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얌리아는 원래 구약 성경에서는 야브네라는 도시로 있었습니다. 야브네라는 도시로. 근데 이 야브네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전당이라는 뜻,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을 또한 가지고 있어요. 야브네가. 또 파워포인트 두 번째, 세 번째 넘겨주세요. 자, 저기 보면은 얌리아라는 그 빨간색 형광색으로 제가 표시해 놓았지요. 저곳이 바로 얌리아라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지중해 바다가 있지요. 지중해 바다에 있는 해안 도시가 얌리아예요. 저곳에서 이제 구약 성경이 정경으로 채택이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저기가 얌리아. 지금 아래 있는 그 파란색으로 되어져 있는 곳이 사해바다예요. 그 옆에 예루살렘이 있지요. 예루살렘으로 직선 지중해 쪽으로 가다 보니까 얌리아라는 도시가 있네요. 얌리아 도시가 저런 도시예요. 또 한번 보여주세요. 다른 사진. 지금 현재의 야브네 그리고 얌리아. 구약 성경 때는 야브네라는 도시로 사용을 했었지요. 지금은 지금 현재의 시내 얌리아 도시의 정경을 저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얌리아라는 도시가 왜 야브네에서 얌리아라는 도시로 바뀌게 되어지는가? 마찬가지로 알렉산더 대왕이죠.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이 주전 332년, 그러니까 AD 그리고 BC를 주전이라고 하고, 그리고 AD를 주후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후, 예수님이 오시기 전, 그러니까 주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332년에 알렉산더가 저 도시를 점령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애굽만 점령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점령하고 애굽까지 점령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저 도시의 이름을 알렉산더가 얌리아, 이렇게 알렉산더가 도시의 이름을 정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 도시도 알렉산더 대왕이 도시 이름을, 자기 이름을 따서 도시를 이름을 세웠고, 얌리아도 히브리식 이름이 아니라 헬라어식 이름으로 알렉산더 대왕이 저 이름을 바꿔준 거예요. 이거는 이제 여호수아 15장 11절을 성경을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5장 11절이에요. 또 에그론 비탈 북쪽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아가 시크론으로 접어들어 바할라산을 지나고 얍부엘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며. 여호수아 시대 때의 저 도시의 이름은 암누엘이었어요. 여호수아 시대 때.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것도 또 성경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6장입니다. 역대하 26장. 역대하 26장 6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우시아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야분의 성벽과 저 암레엘이라는 도시가 이 우시아 왕 때에는 야브네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왕정 시대에는 야브네라는 도시 이름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시대 때는 암리엘, 그리고 왕정 시대 때는 야브네, 이렇게 도시의 이름이 바뀌다가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으로 인하여 얌니야, 이렇게 도시의 이름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도시예요. 도시나 그 도시의 이름이 3번 바뀌게 되어졌다. 역사적인 사건으로 인하여 바뀌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도시가 좀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도시로 탈바꿈하게 되어진 그 배경에는 이제는 그리스가 아니라 로마입니다. 로마의 폼페이 장군,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폼페이 장군이 이스라엘을 점령을 하지요. 또 애굽도 점령하지요. 그 당대의 그 일대를 다 점령합니다. 그때가 기원 전이에요. 63년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약 앞으로 70년 전에 이 도시뿐 아니라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다 이 폼페이 장군이 점령을 하면서 얌니아 이 도시를 군사적인 도시, 또 경제적인 도시로 굉장히 키워놓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 자체가 이전에는 그렇게 큰 도시는 아니었으나 이제 이 폼페이 장군으로 인하여 이 도시가 어마어마하게 커져가는 도시로, 군사적인 요충지가 되고 경제적인 핵심 도시로 탈바꿈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역사적인 사건이 얌니아에 있었습니다. 저 이번에는 4번째 파워포인트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4번째까지 내려오세요. 야분에도 설명해 드렸어요. 자, 이 암리아 도시에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랍비 요한 벤 자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로마의 AD 70년에 멸망하게 되죠. 근데 AD 70년에 로마에 의하여 예루살렘뿐 아니라 이스라엘이 멸망해 가는 그 시점에 저 요한 벤 자카이라는 저 랍비가 이제 그 어떤 소문을 내냐면, 난 죽었다. 그래서 이제 장사를 지내자. 그래서 성 안에는 죽은 시체를 놓을 수 없으니까 살아있는 저 요한 벤 자카이가 관에 들어가고 그의 제자들이 장사를 지내주기 위하여 그 관을 가지고 밖으로 나옵니다.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와요. 그래서 누구를 찾아가냐면 훗날의 황제가 되어지는 티투스 장군을 찾아가요. 그러면서 어떤 예언을 하냐면, 당신은 로마의 황제가 될 것입니다. 예언을 해요. 그리고 당신의 손으로 예루살렘은 멸망할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예루살렘 성을 멸망할 때에 도시 하나를 살려주십시오. 그 도시를 살려주셔서 그 도시에서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유를 주시고, 그 도시는 그러니까 종교 탄압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지 마시고 철저히 신앙의 자유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도시가 어떤 도시냐면 얌니아라는 도시예요. 근데 실제로 그의 예언대로, 요한 벤 자카이 그 사람의 예언대로 예루살렘은 티투스 장군에 의하여 멸망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는 진짜로 로마의 황제가 되어져요. 그럼 이제 5번째, 이 티투스 장군은 어떤 사람인가? 이것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한번 로마의 10대 황제가 되죠.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저 사람이 티투스 장군이에요. 코는 부러졌어요. 조각상을 저렇게 이탈리아에 있는 그런 박물관에 전시가 되어져 있지요. 또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개선문, 그러니까
AD 70년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난 이후에, 정복하고 난 이후에 로마의 관습대로 어떤 도시를 정복한다든지 전쟁에 큰 성과를 이루게 되어지면 로마의 그를 위한 개선문을 세우고 그는 그 개선문에 그 군사들과 함께 개선문을 통과하면서 열렬한 박수를 받게 되어지지요. 근데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난 이후에 로마에 들어올 때에 저 개선문을 통과해서 로마에 들어옵니다. 근데 저 개선문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이전에도 수없이 많은 개선문들을 세웠는데 다 무너지고 사라졌는데 저 티투스 장군의 개선문은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그것도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저기 보면은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로마 군인들이 전리품들을 가지고 들어오게 되어질 때에 지금 뭐가 보이나요? 중앙에? 지금 성전의 촛대죠. 메노라가 보이죠. 그래서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촛대는 어떤 모양이었을까? 바로 저 모양이라는 것이죠. 저걸 가지고 로마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저걸 기록해 놓은 거예요, 개선문에. 그래서 그때 전쟁에 승리한 그 사건을 기록해 놓았을 때 저 촛대를 어깨에 메고 군인들이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크기가 작은 크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 정도의 크기 그리고 저런 모양이었을 것이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다른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저기가 지금 통곡의 벽입니다. 통곡의 벽이에요. 또 통곡의 벽 또 다른 사진들이 있나요? 사람들 기도하는 모습들, 눈물 흘리는 모습들. 저 통곡의 벽 저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합니다. 또 다른 사진도 한번 보여주시죠. 없어요? 네. 그러면 이 티투스 장군은 이야기를 좀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로 황제를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네로 황제가 왕으로 있을 때에 베스피아누스라는 그 장군을 유대의 이스라엘의 총독으로 보냅니다. 근데 이 베스피아누스의 아들이 바로 티투스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따라서 장군으로 같이 이스라엘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AD 67년에 이스라엘이 반란을 일으켜요. 종교적인 핍박, 정치적인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그것을 이제 진압하는 과정에서 아버지는 로마로 돌아갑니다. 근데 왜 돌아가냐면 네로가 자살을 하잖아요. 그리고 자살한 이후에 1년 동안에 황제가 4명이 바뀌어요. 그러면서 이 아버지가 로마의 황제로 추대가 되어지고 로마 황제가 되기 위하여 로마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 아버지가 없는 그 빈자리를 이 티투스 장군이 맡아서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진압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AD 70년에 예수님의 말씀처럼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냐고 무너지리라. 다 무너뜨립니다.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아까 요한이라는 그 랍비가 이 티투스 장군을 만나서 예언을 하고 그리고 협상을 할 때 얌니아 도시를 좀 남겨주십시오라고 그때 협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 철저히 함락되어진 날, 그날이 8월 29일이에요. 그리고 유대인은 예루살렘 성을 들어올 수 없도록 법으로 막아놓습니다. 근데 딱 하루만 허락을 해요. 그날이 함락되어지는 8월 29일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8월 29일이 되어지면 남아있는 저 통곡의 벽, 서쪽 벽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하루만을 개방을 했으니 그 성전에 왔을 때 그들의 그 심정, 아픔이 오죽했겠습니까? 그리고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의 그 신앙은 어디에 남겨져 있냐면 얌니아 도시에 남겨져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 이제 유대인의 학당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랍비 교육을 그곳에서 시키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제 6번째를 한번 또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성전이 파괴되어졌어요. 이제 더 이상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을 갖게 되어지냐면, 과거에 바벨론의 성전이 파괴되어졌을 때 그들이 어디로 돌아갔었냐면 성경으로 돌아갔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성전이 파괴되어진 이상 우리의 신앙,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더욱더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말씀 중심, 그러니까 말씀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를 성전이 파괴되어지고 나니까 알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성경을 보았더니, 물론 이때는 72역,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번역되어진 72역이라는 이 성경도 있었지만, 하나님에 대하여 기록해 놓은 이 소설과 같은 내용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에 가면 사이비가 없을 것 같잖아요. 지금 2024년도를 사는 이 시대에도 이스라엘 가면 사이비들이 많아요. 거기 가도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는 미친놈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만 신천지가 있고 우리나라만 이단들이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땅에도, 지금 이스라엘 땅에도 그런 사이비가 있고 그런 이상한 종교들이 수없이 많이 있어요. 근데 신앙이라는 것은 기준이 있어야 되고, 어떤 그 기준에서 벗어나면 이것이 아니다라는 분별할 수 있는 무엇인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너도 나도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너도 나도 다 다른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정경이 필요한 거예요. 정경이. 그래서 7번째 보여주세요. 자, 정경이라는 말은 캐논이라는 말이에요. 기준, 척도, 법규, 규칙, 그리고 자, 우리가 30cm 자, 50cm 자, 이런 것처럼 자, 이런 기준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바른 것이고, 그러니까 정경이라는 그 기준을 가져야만이 정경에서 벗어나면 이게 틀렸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경화 작업을 어디서 하냐면 얌리아 도시에서 해요. 그리고 성전이 파괴되어진 이후에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을 랍비라고 하죠. 랍비들을 통해서 정경화 작업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8번째도 보여주세요. 자, 구약 성경의 정경이 필요한 이유, 지금 제가 설명해 드렸죠. 조금 전에 성전은 없는데 여기저기 자기 신앙의 색깔들을 드러내는데 듣고 보니까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기준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저 캐논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겠다. 저 정경이 필요하다라고 여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시기가 AD 90년이에요. 성전이 파괴되어진 이후에 20년 이후에 AD 90년에 구약 성경이 정경화되어져요. 그래서 얌리아 AD 90년 구약 성경이 정경화되어진 시기, 이거를 절대 잊어버리지 않으면 됩니다. 이거는요, 이제 앞으로 신약 성경과도 계속해서 이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얌리아에서 구약 성경이 정경화되어진 것은 앞으로 신약 성경이 탄생하게 되어지는 그 가운데에서도 너무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우리가 배제하고 신약 성경만 택할 수 없는 거예요. 신약 성경이 선택되어진 그 기준도 구약이라는 정경이 있었기 때문에 신약을 정경으로 확정 지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구약 39권이 정경화되어진 것, 이걸 절대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9번째입니다. 정경의 선택 기준입니다. 정경의 선택 기준. 아까 처음에 제가 원문이 히브리어가 아닌 헬라어로 되어진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헬라어로 처음부터 쓰여지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건 정경 안에 못 들어와요. 그것이 바로 외경이에요. 근데 카톨릭이죠. 카톨릭에서는 이 외경을
정경 속으로 가지고 들어오죠. 그러니까 구약 얌리아 회의에서는 39권을 정경으로 택할 때 원본 자체가 헬라어로 된 것은 정경이 아니다라고 기준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원본 자체가 히브리어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한 모든 것들만 정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39권, 우리가 구약 성경이 읽는 이 모든 39권은 원본 자체가 히브리어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말라기 시대 이후 예수님이 오기까지 시기를 400년이 조금 넘거든요. 근데 그 400년의 그 시기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의 역사는 계속되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에 있는 그리스가 다스리던 그 시기에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핍박해 나가던 그런 상황 속에서 신앙으로 싸웠던 마카비서 같은 그런 내용들도 정경으로 못 들어와요. 왜냐하면 원본 자체가 헬라어로 쓰였기 때문이에요. 보면은 굉장히 신앙이 있고 보면 굉장히 영적이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신앙을 지키려고 목숨까지도 바쳐가면서 그렇게 피 흘렸던 그러한 내용들이라 할지라도 헬라어 자체로 쓰여졌던 원본은 정경으로 들어올 수 없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좀 되시죠? 그러니까 혹시라도 가톨릭에서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구약 39권과 신약 사이에 끼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 끼어 있는 책들은 원본 자체가 헬라어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라기 이후에 예수님이 오기까지 그 400년의 역사가 그 안에 또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에스라 시대, 우리가 이제 포로 70년 이후에 에스라가 들어오고 느헤미야가 들어오죠. 에스라 시기까지의 역사, 에스라 시기까지 쓰여졌던, 그러니까 말라기, 학개, 스가랴, 그리고 느헤미야서, 그 시기까지만 성경으로 인정해요. 그러니까 그 이후는 다 헬라어로 쓰여졌다, 그 얘기를 놓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 시기, 느헤미야 시기,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마지막이 거의 소선지서를 보게 되어지면 말라기, 학개, 스가랴, 이 모든 사람들을 보게 되어지면은 에스라 시기까지인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리고 에스라 시기 이후까지는 구약 성경 정경 안으로 들어올 수 없다라고 여기에서 확정을 짓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구약 성경을 읽는 데 있어서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러니까 39권이 아닌 다른 책들도 있었고 그 책들도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하여 그 책들도 읽혀졌었던 것이죠. 그런데 세 번째 기준이 무엇이냐면 공동체에서 그 책을 읽었을 때 그 책을 통해 이제 그 39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감을 받았다라고 고백되어진 것만 정경으로 선택해요. 그러니까 딱 봐도 사람이 인위적으로 기록했던 소설책과 같은 내용들은 영감이 흐르지 않는 것이죠. 그러한 모든 책들은 과감없이 다 제외를 시켰던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근데 여기 39권은 특이하게도 알렉산드리아에서 72역에서 번역되어졌던 그 책들 거의 대부분이 다 들어와요. 근데 이 72역 가운데에서 다 히브리 원본만 번역되어진 것이 아니라 헬라어로 기록되어진 책들도 72역 가운데 포함되어져 있었는데 그러한 책들은 가감없이 다 뺐다라고 놓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또 이번에 이제 10번째 다음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에 들어오기까지 논란이 되었던 책들 5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아가서. 혹시 아가서 읽어보신 분들 계십니까? 아가서는 아가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남녀 간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어요. 아니, 남녀 간의 사랑을 표현하는데 이게 성경 안으로 들어올 수 있을까? 논란이 됐었어요. 근데 이 얌리아 회의 때에 이 아가서는 정경이다.
근데 그 사랑은 남녀 간의 사랑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당신의 택한 백성들과의 그 관계의 사랑으로 해석을 했었던 것이죠. 두 번째는 에스더서 읽어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한마디도 안 나와요. 하나님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과연 성경인가? 그래서 논란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세 번째, 전도서 이것도 헛되다 저것도 헛되다, 허무주의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전도서도 논란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얌야 회의 때 전도서가 정경으로 채택이 되어져요. 그리고 네 번째는 잠언서를 듣다 보면은 이 지혜가 사람의 경험에서 나오는 지혜인 것처럼 읽혀질 때가 있어요. 내가 이것도 해보고 경험해보니까 이렇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지혜서 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잠언서도 논란이 됐었으나 이 얌야 회의 때 정경으로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스겔서는 율법과 상반되어지는 내용들이 있기에 이 에스겔서를 성경으로 정경으로 택해야 하느냐 논란이 있었으나 이 얌야 회의 때 이 5권은 정경으로 확정을 합니다. 그리고 11번째, 또 정경이 아닌 외경의 기준입니다. 이번엔 외경의 기준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죠. 구약 성경인데 히브리어가 아닌 헬라어로 쓰여졌던 원본은 다 정경 안으로 들어오지 못했어요. 외경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외경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외경 안에도 못 들어오는 책은 위경으로 또 나누어지게 되어져요. 그리고 두 번째, 기원이 분명하지 않은 책이 있어요. 이게 언제적 이야기냐, 이런 것들은 정경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어느 때에 언제에 이게 들어와 있잖아요. 근데 그게 분명하지 않은 애매모호한 그러한 시기가 있는 것들은 정경 안으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건 비정경적인 것이다. 다른 말로 신앙과 상관이 없다. 그런 모든 것들은 정경 안으로 들어올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부터 39권만 딱 가지고 갔었던 것이 아니라 이 책도 있고 저 책도 있고 수많은 책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얌야 회의 때 우리가 정경을 만들지 못하면 우리가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것이다. 정경화 작업을 해야 한다 해서 정경화 작업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12번째입니다. 자, 얌야 회의, 여기에서 구약 정경 39권을 확정 지었습니다. 확정을 하고 난 이후에 세 가지를 선포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추가, 불가. 더 할 수 없는 거예요. 39권 부족한 것 같은데 한 권만 더 넣읍시다. 될 수 없고요. 두 번째, 따라서 하겠습니다. 재고, 불가. 39권에서 한 권만 더 빼면 안 될까? 그럴 수 없어요. 39권이 확정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세 번째, 변경, 불가. 변경, 불가입니다. 이 세 가지를 영원한 의무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근데 이 39권 정경을 택하게 되어진 것이 바로 기독교죠. 기독교는 39권을 정경으로 택하여 유대인이 이때 선포한 이 39권을 가지고 들어온 바로 그 신앙을 이어받은 자가 바로 기독교가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해가 좀 되시나요? 그러니까 첫 번째 제가 요시야 왕 얘기했고, 두 번째 72년 얘기했고, 세 번째 얌야 얘기했고, 근데 이 세 가지가 함께 연결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얌야 회의까지 와서 비로소 구약 성경이 이제 확정되어진 겁니다. 이제 다음부터는 신약 성경의 확정, 그리고 이 신약 성경이 어떻게 해서 또 번역이 되어졌던가 그런 것을 설명하겠습니다. 혹시 성경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 여기 지금 요즘 나오는 성경은 거의 그렇지 않은데 우리 어르신들 예전에 보셨던 성경들은 여기 다 빨간색이 있었죠.
혹시 그런 성경들 가지고 계신 분들 있나요? 빨간색으로 되어진 성경책. 우리 아버지, 전 집에 있어요. 아버지, 어머니 세대는 다 빨간색이었어요. 왜 빨간색인 줄 아세요? 예수님이 피 흘려서 빨간색이다. 그 당연하죠. 근데 이 성경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피 흘림이 있었어요. 번역이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이제 앞으로 제가 번역의 역사 설명해 드릴 텐데 수많은 사람들의 피 흘림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손에 온 거예요.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가 귀하신, 정말로 그 이름을 망령되이 여겨서는 안 되듯이 이 성경이 우리 안에 왔는데 이걸 가볍게 여기고 소홀히 여기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이렇게 흰색으로 되어져 있지만 성경을 볼 때 이 성경은 수많은 사람들의 피 흘림이 있었다. 그걸 기억하고 성경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통성기도 하지 말고요, 제가